신명기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세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세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미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세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를 지나리니 암몬 조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갑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서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질투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몬 족속의 땅 약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찬송 부르는부터 계속 지금 저에게 지금 감동이 주시는데 무슨 감동이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라.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찬송 부르고 지금 말씀 교독하는 가운데 계속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그러니까 신령대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교인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데 강상 목사님이 요즘 워낙 이상한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강상 목사님 오신 목사님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렇게 자꾸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강상 목사님은 전통적으로 정말 말씀으로 아주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은혜롭게 정말 말씀 깊이 있게 전하는 목사님이니까 꼭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도 이번 부흥회 때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요즘 카톡으로 제가 포스터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전달해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어제 또 신문 크게 전면 광고를 나오고 이제 내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신령대 부흥성회에 주신 은혜가 아주 큰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시고 그래서 출석부를 만들까 하면 또 힘들겠죠. 그런데 구역별로 전원 다 나오시고 그럼 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으신데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전달해서 좀 나오시도록 초청하면 또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감동 있고 이런 역사를 이번 기회에 하시려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방법이든 하십니다. 기왕이면 누굴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겠습니까?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전체가 다 나와서 이 천국잔치잖아요. 천국잔치에 다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 앉으면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성찬상에 밑에 보면 그 성만찬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 되기 목요일 밤에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좌우로 이쪽 6명 저쪽 6명 해서 12명이 앉아서 지금 성만찬을 진행하는데 각기 표정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행동이 다 달라요. 여기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그림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글자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나는 과연 저 6명, 12명의 제자 중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간중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12명의 제자 중에 적어도 요한처럼 되지 않아야 될까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요한에게 십자가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걸 저 오늘 아침에 저 그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자리가 사도 요한처럼 어느 순간인지 어떤 형편인지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신명기 2장의 말씀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습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종하였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 같은 자리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38년간을 면도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1년을 계산해가지고 하루를 계산해서 38년간을 그렇게 헤매게 만드는 장면. 그저 어제 말씀드렸죠.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이 2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지 못하고 38년간을 헤매고 있는 모습, 계속 같은 자리를 돌아가는 모습,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거의 60만 명이 되는 인원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38년간을 헤맨 것이 아니라 10개월 만에 모압 광야까지 기록된 말씀이 여기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직진하게 하지 않고 우회 도로를 가게 만듭니다. 우회 도로를 가게 만드는데 그 우회 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족속들을 만났냐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아몬 족속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셨지만 에돔 족속, 그 다음 모압 족속, 아몬 족속은 어느 족속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에돔은 에세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아몬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세의 자손에게 롯의 자손에게 땅을 아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전쟁하지도 말라. 아주 그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아주 참 중요한 사실은 같은 동족, 친족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는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만약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물도 사고 먹을 음식을 돈을 사라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같은 동족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같은 동족은 친족은 절대로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백성들이고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 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 4가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사실은 금요일마다 저는 늘 기억하면 금요일은 사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사순 기간 동안 성금요일이 있지만 사실 매주 금요일이 성금요일과 같은 건 날입니다. 금요일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만 되면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운명의 시간입니다. 운명의 시간. 적어도 금요일만큼은 토요일, 주일까지는 이 3일 동안만큼 우리가 세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금요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줄이 없습니다. 금요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날, 금요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놓았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면 뭐하다 합니까? 비록 건물이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초가상간이라도 주님 모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에돔 족속, 모압, 암몬 족속을 그렇게 보호하십니까?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딱 반이 나눠져 가지고 이쪽에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들어오게 하고 이쪽에는 이삭의 자손이 들어가게 하죠. 딱 반을 딱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훈련하는 뭐냐면 같은 동족,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절대로 분쟁하지 말라. 그걸 철저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에돔, 암몬, 모압 족속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1세대도 2세대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행군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1세대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년간을 방황했지만 2세대는 순종했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 그림을 지금 2장의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38년간 헤매지 아니하시고 10개월 만에 가게 만드신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길을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사람. 그러면 축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1년을 가도 10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년이 꼭 10년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지만 축복의 길로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은 10년을 걸어가도 꼭 1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11개월 동안 긴 달입니다. 11개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11개월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왔으면 11개월이 꼭 1개월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온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12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지 12개월 걸어온 길이 꼭 10년처럼 20년처럼 그렇게 걸어온 것처럼 힘들게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그리 아닌가.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걸어온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날이 감사의 날이 아니라 힘든 날입니다. 왜요? 감사가 없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난밖에 없어. 역경밖에 없어. 힘든 것밖에 없어.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길이 힘든 길이었지만 그를 축복을 생각하고 언제나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러면도 감사하고 저러면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은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한 번 반복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원래도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 받은 은혜가 많다.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2세대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과거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볼 때마다 현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앞을 바라볼 때마다 미래에 주신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순종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그저 현재는 아픔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